오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다윗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나를 아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러니까 겉과 속,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아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친히 다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고 나의 속까지도 나의 그 행동도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구약의 축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제사장의 축도문이죠. 민수기 6장 24절, 에소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해 줄 때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열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평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분명하게 이 축복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살게 되어졌고 나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찬양하면서 본창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나의 행위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입술로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속속이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사실은 전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어떤 왕보다도 으뜸이었지만 그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말의 실수, 그리고 행위의 실수, 의도하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행위와 말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마치 핀셋으로 뽑아낸다면 몇 가지를 뽑아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반년을 살면서, 금년 안에 반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뽑아낸다면 과연 몇 가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수십 가지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귀엽게 봐주셨는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과 옆과 둘러싸가지고 보호해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정말 범죄한 것 생각하면 단번에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앞뒤로 둘러싸가지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딱 둘러싸가지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2절에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정말 이게 구름이 오고 막 태풍이 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쁜 짓한 것만 쭉 뽑아내면 정말 징계받아야 마땅한 우리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매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정말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동일하게 짓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르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의 대상이야. 일회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버리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한번 쓰고 버리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으로서, 대화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요,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말 그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사탄 마귀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흔들어봤자 누가 지키고 계신 겁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흔든다고 해서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기만 하면, 확실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방황한 영혼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 이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 후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까? 살아보니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저렇게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반년의 삶에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혹 내가 실수해서 과거에 실수한 경험도 있고 그러하기에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주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지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연약함,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성공의 먼저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지혜가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지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정말 진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진짜 지혜롭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처절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싸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십니다. 때로는 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금년 안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